자, 오늘 주신 요한복음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이 있는 종려주일. 제목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종려주일이에요. 자, 본문 주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과 기적을 바라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입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기적을 바라는 군중의 환호,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셨다고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거짓된 예수상. 욕망을 채워줄 거짓된 예수상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참된 왕을 성찬의 식탁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자. 내 욕망을 채워줄 거짓된 예수상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참된 왕을 성찬의 식탁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라는 글자 잘 아십니까? 오해. 그르칠 오자를 써요. 그르치다. 다 흩어져 버렸다 이런 오자. 해자는 해석하다 할 때 그 해석이 해자예요. 풀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르칠 오, 풀해. 이제 이걸 이제 합치면 오해라고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도 뭐 그런 경우 많죠. 본심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들었거나 본심은 아는데 그 행동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해자라는 말이 참 재밌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선을 이렇게 뼈와 살을 추리는, 그리고 또는 육고기 같은 거를 도살한다. 도살할 때 그 소를 잡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뼈는 뼈대로 그리고 살은 살대로 이렇게 해체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만 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뼈만 딱 추릴 수 있고, 그래서 소나 짐승을 해체할 때 정확하게 뼈와 살을 이렇게 갈라내는, 그걸 갖다가 해라고 그래요. 해. 사물이나 또 상대방 사람들의 말하는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나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이게 풀해자예요. 근데 그 앞에 좀 기분 나쁜 글자가 오자인데요. 그 오자는 막 흐트러버리는,
그르친다 이런 뜻의 오자거든요. 상대편은 분명히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내 욕망, 내 생각, 내 고집에 갇혀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라고 그럽니다. 이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해석 잘못해서 그래요. 뭔가를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따라오는 게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우리 교회도 다 포함하겠지만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조금 다니다가 별거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그 막연한 추측 그것만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뭐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밖에 없죠. 그럼 정치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그 당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나는 내 생각과 저 당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 당에 들어가서 헌신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당에 이제 입당을 하잖아요. 근데 입당을 해서 끝까지 그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당에 입당은 하기는 했는데 그 당이 취지가 뭔지 그 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그 당을 떠나버리고 다른 당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철새라 그래요. 철새 정치인이라 그래요. 특히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옮기게 되냐면 공천입니다. 공천. 당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투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야 당선이 될 텐데 그 당에서 인정을 먼저 안 해주니까 내 공천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그 당을 떠나버리고 또 다른 당에 그냥 가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안 맞게 되면 그냥 그 교회나 또는 당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 가운데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주간. 그래서 그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6월절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첫 시점, 그때가 주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종려주일이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생각이 나고 호산나도 생각나고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계속 종려주일에 대한 찬송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그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나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을 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종려주일의 키워드 종려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오해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의 키워드는 핵심어는 오해입니다. 6월절 이제 닷새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제 절기를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닷새전 한 5일 전에 이제 종려주일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절기 때에는 그 먼 거리에 있어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죠.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요. 엄청난 무리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화요일 되겠죠. 엄청난 무리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6월절을 지켜왔지만 올해만큼 많은 순례객들, 많이 찾아오는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온단다. 그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대. 그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소경눈도 띄우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온대.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도 살렸대. 여러분 이 소문이 쫙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여든 무리 이유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양반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다. 오늘 본문 12절, 17절에서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 현장에서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다. 본 사람들은 막 소문내죠. 여러분 삼천포에 어떤 기적이 하나 일어나면 그냥 있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삼천포뿐만 아니라 사천, 진주까지도 막 소문이 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그 표적,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 그 행하심을 좀 더 체험하기 위해서 혹시나 예루살렘에 이번에 어떤 큰 또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6월절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여러분 인사라 그러죠 요즘. 인사가 됐습니다. 인기가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순간에 예수님은 인사가 되어가지고 그 인기를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시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AI로 만든 이미지예요. 그 예수님이 가운데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뒤에 그 성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큰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오는데 막 나무 가지를 막 흔들죠.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도 종려나무 보이시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럼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승리예요. 이겼다 이겁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나무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겼다, 승리했다,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드느냐 하면 나라의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방 나라와 적국과 싸워서 이기고 들어올 때 그걸 우리 개선한다 그래요.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는 그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은 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면서 환호를 하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 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런데 많은 무리들이 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하면 이분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이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군중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뭐 했습니까? 오해했습니다.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해라 그래요. 예수가 죽을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 얼마든지 지금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 예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크다면 이 로마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에서 금방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분이야 라고 그 많은 군중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해는 여러분들 오늘 모여든 이 군중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오해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제자 12명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 형님이 야고보고 밑에 동생이 요한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베대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수완이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선단을 이끌고 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도 많이 잡아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 감람산을 사가지고 감람기름, 감람유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름을 성전에 납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발도 넓고 수완이 뛰어난 세베대고요. 그 어머니 살로메는요, 치맛바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치맛바람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 2명을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제자들 저 야고보와 요한이 내 아들들이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만 되신다면 우리 2 아들을 좋은 자리 하나씩 꼭 주셔야 합니다. 치맛바람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좋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하고 막 싸워요. 야 니는 뭔데 너 어머니 불러와가지고 니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는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이만큼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만 되면 이제 우리도 모두 다 괜찮아질 거야. 형편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도 만약 그 시대의 군중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데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고 교회 다니면 뭐 좋겠다더라 교회 가면 뭐든지 뭐 잘 된다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군중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분명히 풀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야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그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탄 짐승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노새입니다. 노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타고 돌아오는 예수님은 덩치가 큰데 나귀는 어린 나귀. 1년생, 1년짜리. 지금 여기 나귀가 약간 크게 보이긴 하지만 1년짜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14절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15절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 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올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전쟁을 이기고 들어가는 왕이고 그 왕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튼튼하고 날씬하고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 타고 들어오는 왕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스가랴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고 그게 지금 성취가 됐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귀일까요? 여러분 나귀는 뭘 상징하냐 하면요.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아주 낮아진 겸손을 말할 때 나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정복자들인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그 군장들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큰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렇게 들어오겠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아주 낮고 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라는 그 안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겸손하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남들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귀 새끼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예언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기만 오면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만 여러분이 결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13절 중반절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여기 나쁜 말 하나도 없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여러분들 이런 뜻이에요. 구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환호하듯이 예수님을 환호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왕 환호하듯이 호산나 하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나쁜 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좀 더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출해가지고 좀 나를 갖다가 형통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 또 그렇게 보여요. 이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형통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이 대박이 날 겁니다. 이런 표현 맞아요. 이 시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형통해 할 거야 라는 그 시편을 쫙 한 절만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좀 더 잘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대박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우리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형통케 할 거야 라는 그 말에 대한 오해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자기들이 오해하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그때는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중들처럼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형통케 할 거야 라는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1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단박에 그냥 깨달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그만큼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도 군중도 몰랐지만 제자들도 몰랐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통당하고 기적도 보고 어깨도 어색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라고 누가?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붙어있던 제자였거든요.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제자였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야.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러면 언제 알게 됐냐? 언제 알게 됐냐? 그것은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진실한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저도 목사님 교회를 내가 한 10년, 20년 다녔는데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몰랐고 구원이 뭔지 몰랐고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남들 모르니까. 그러면 남들이 보면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으니까 저분은 괜찮을 거야. 저분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도록 넘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신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미안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올 때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군중들이 왜 그렇게 환호하는지 호산나라고 외친 뜻은 무엇인지 그때는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다고? 영광받은 후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광은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 전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성천도 다 포함하는 큰 단어 하나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안에는요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과 성천 전에 죽어야 부활과 성천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 죽는데 그 사람을 부활했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 앞에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에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됐다. 확실히 죽어버렸다. 근데 나사로를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하고 거기에 부활과 성전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때서야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그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됐다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이런데 우리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오죽할까요? 예수님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군중들과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그 상황,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그 참 끈질기게 계속 빼앗기는 그 재산들, 뭡니까? 세금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좀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제부터 좀 해방시켜줄 왕이 없나? 그런 왕 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양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오거든요. 이분 맞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호산나야.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바로 그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히 환호해야 돼. 종려나무까지 모아라. 흔들고 막 호산나라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환호했던 무리가 5일도 안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만,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 무리들은 5일도 안 돼가지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 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힘도 없이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고 꼼짝달씩 못하고 잡혀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능력 한번 발휘하지 못한 채 뭘 받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겠다 하고 딱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 순간 군중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은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 죽여도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죽이는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를 모르는 채 종교주의는 오해라는 키워드만 남기고 종교주의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종교주일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때 제자들 전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광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호산나는 이 로마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왕이 딱 되면 그분이 능력을 발휘해서 막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떡을 막 내리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가 될 거라는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다 썩어질 떡이었습니다. 먹어도 배고프는, 오늘 아침 밥 먹었는데 저녁 때는 또 배고프는, 우리가 먹어도 계속 배고프고 충족되지 않는 세상의 떡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믿기만 하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능력, 그런 떡만 계속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데요. 성찬대에 올려져 있는 저 떡과 포도주,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당신의 몸이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그 온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으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입니다. 이미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떡이고 이게 포도주예요. 이게 여러분 눈으로 뭐로 보입니까? 아이고, 그 맛없는 떡같이 생겼네. 아, 저 빵 저 맛없겠네. 저 뭐야, 저 포도주, 저 비가 포도주가.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 저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몸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야. 이렇게 보이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내 속에 있는 욕망의 떡, 세상의 떡들을 전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고 예수님이 호산나 되셨다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호산나라는 사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분이 몸을 찢고 피를 쏟아야만, 내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성찬의 떡과 잔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징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이 먹고 이거 먹으면 앞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착각, 오해입니다. 이 식탁은 세상의 화려한 말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받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와 죄악을 끊어내신,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신 참된 왕, 그 생명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주일의 키워드는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당신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지금 우리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속적인 열망을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군중들이 원했던 떡, 세속적인 떡,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기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였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부르고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